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토록 격한 환영과 또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아름다운 우리 이어집사님들의 찬양을 듣고 있노라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당시에 박의현 장로님이 찬양대장 하실 적에, 그때는 지금은 삼육중앙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위생병원 교회였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찬양 경진 대회가 있었고 당시에 40명 남짓한 숫자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대곡을 불렀던 추억이 지금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때만큼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8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77년인 것 같습니다. 경희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재림교회가 바로 임운동교회였었습니다. 일반 학교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었고요. 안식일 오후마다 그 당시 고개 꼭대기에 있었던 1층인지 지하실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그곳에서 저희들이 학생반 예배를 아주 값지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석 장로님이신 우리 임기범 장로님이 당시 인하대학교 공대 학생이셨고, 그때 윤홍민 집사님과 아주 열애 중이셨었고, 학생반이 오후 늦게 때로는 저녁까지 먹고 신나게 탁구를 치다가 내려가다 보면 김종원 장로님 이름 수정당이 맞나요? 수정당 맞나요? 수정사. 제가 기억력이 나쁘지는 않군요. 그 시계방에 들려서 저희들이 또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가 밤 늦어서야 집으로 귀가했던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심재혁 장로님 여기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경희 여중을 다녔던 오길진 집사와 경희 여고를 다녔던 여중인가요? 똑같이? 오기록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합회로 들어가기 전에 본부교회에 있을 때 함께 연이 되어서 저희 교회에 참 열심히 다녔던 그런 모습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동종원합회의 사경의 주제는 남은 무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여러분 책 다 받으셨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좋죠. 정장우님 책 좋죠. 정말 좋죠. 이 교재는 원작자인 클리퍼드 골드슈타인의 The Remnant를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을 미국에 있는 세크라멘토 교회의 박두일 장로님이 번역을 했고, 그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감수를 재림연수원장인 박상길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수를 하면서 그 원고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시의 적절하고 우리 재림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기별이고, 한번 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책이 아닙니다. 파일을 펴기 시작했는데 완독할 때까지
정말 한눈 팔 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길 목사 친구라서 이거 판권 없이 그냥 우리가 사경의 교재로 좀 써도 되겠느냐? 좋다. 박두일 장로님께 연락해 줄 수 있겠느냐? 아무 문제 없다.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 제목은 뭐예요? The Remnant, 남은 자손, 남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이 뭐로 바뀌었어요?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여기 성도들이 있다.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죄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자들이 있다. 오직 진실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수자인 박상길 목사님이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인 이 문구는 이번 교재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란 스스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무리는 스스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이며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에 담그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흠 많고 여전히 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남은 무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재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다루기에는 조금 양이 있기 때문에 축약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1독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3독 이상씩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3번 충분히 읽습니다. 요거 읽는데 한 2시간, 3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꼭 3독 이상씩 여러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일의 사경회 때마다 매 시간마다 부제목을 붙여볼 것입니다. 붙여지는 부제는 그날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부제를 저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남은 교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름은 단 2가지입니다. 남은 교회가 되든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든지. 두 교회는 서로 상반되는 교회입니다. 남은 교회는 짐승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설 사람들이에요.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 하며 현 상태에 만족하여 변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예수님의 서슬퍼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인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우리는 지금 예언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인지. 여러분, 이 책의 첫 장에 보면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844년 대실망을 경험한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대실망 후에도 믿음을 지키며 안식일을 준수하며 재림 기별을 간직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1847년 조셉 베이츠는 기고한 글을 통하여 신실한 재림 신자들을 일컬어 남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1853년 엘렌 화이트는 신실한 재림 신도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할 때 두 개의 이름을 놓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는 Seventh Day Adventist, 지금 우리의 이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다른 하나는 The Remnant Church, 남은 교회였습니다. 결국 남은 무리 사상은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명명해 왔던 바로 그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이름을 놓고 경쟁을 했는데 결국 더 정체성을 올바로 표현하는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로 이름이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쟁할 만큼 고려되었던 교회의 명칭, 그것이 바로 더 렘넌트 처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60년 동안 스스로를 남은 무리라고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증서를 보더라도 재림교회가 성경 예언에 나타난 남은 교회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급기야 1980년에 달라스 대총회에서 28개 기본 신조 가운데 남은 무리 개념이 13번째 신조로 확립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은 무리 사상,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남은 무리라고 주장할까요? 아니요. 몰몬 교회도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회복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하시죠. 그들도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해요. 천주교회는 또 어떤가요? 자기네들만이 원조 교회라고 주장을 해요. 나머지는 다 천믿음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본교단의 신학자인 브루스 모이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집단이 스스로를 남은 무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집단이 실제로 남은 무리로서 예언의 백성답게 행동할 때만 진정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다. 고향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 문동교회는 남은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재림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교회에서 출판된 책을 읽고 처음으로 남은 교회를 찾아온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목에 걸고 온 휘황찬란한 목걸이를 뚫어지게 노려만 볼 뿐이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배 때 복음 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사람인데도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들 남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인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폭력 남편이 되는 겁니다. 다투다 그 지도자들은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원문에는 훨씬 더 적나라한 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이 책에 담기 어려워서 빼라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남은 교회가 맞습니까? 지금 이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 남은 무리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남은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설 사람들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입에서 토해 내쳐질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은 무리,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이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교회는 남은 교회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가진 교회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라오디게아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사명이 빠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무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다뤄볼 창세기에 나타난 남은 무리들을 통하여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남은 무리는 크게 5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 즉 사명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순종했습니까?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죠? 내 본토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순종했습니까?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어떤 사명, 명령을 주셨을까요? 기근을 맞이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명령과 사명을 주셨죠?
장자권 사건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죠. 부자가 되었어요. 거기 머물고 살 수 있었지만 어디로 다시 돌아왔죠? 목숨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물의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남은 교회의 가장 뚜렷한 구분점은 무엇인가? 사명에 있습니다. 이문동교회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까? 여러 소그룹들이 있죠. 그 소그룹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모임,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사명을 잃어버리면 라오디게아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자동으로 남은 무리가 계승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남은 무리가 되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적자 이삭도 있었지만 서자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의 엄숙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무리라고 해서 내 자녀가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처럼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요, 그들도 뭘 가졌어요? 실수와 연약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백주대 낮에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자다가 자식을 저주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물론 그것도 사라가 억지로 들여보내서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의 졸작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비멜렉 거기서 뭐라고 하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죄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남은 무리라고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백성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그들은 성도이며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 담그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나약함이 그들의 남은 무리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첫 남은 무리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차부들,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무리였어요. 모든 생명이 홍수로 인해서 다 쓸려갔을 때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이들만 살아남은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노아가 누구를 표상하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어요. 노아가 받은 사명들이 예수님의 사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뭘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흠 없는 제물로 오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예수님의 강력한 표상,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의 삶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전했던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 갑자기 술 취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저주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노아의 명과 암을 갈랐을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아라 할지라도요, 노아가 사명을 가진 동안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노아가 사명을 붙잡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사명에서 벗어났을 때 술 취한 자,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노아가 노아답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한 가지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노아의 두 가지 사명,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우리 임운동교회도 방주를 잘 짓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주 잘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외치는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일을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지금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본당의 좌석수가 몇 좌석인가요? 250석이요. 지금 현재 출석 성도들은 110명. 아주 좋은 비전을 가지셨어요.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라는 말하기를, 교회의 의자 80%가 채워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잡스럽거든요. 그리고 비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새신자가 와서 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 이상의 좌석을 만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우리 황현수 목사님 다운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여러분 2년 내에 그 좌석 다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도 성공했지만 외치는 일에도 성공했습니다. 결과는 없었지만 외치는 일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외치는 일에도 성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동안은 노아에게 죄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놓자마자 죄가 노아를 엄습했고 완전히 감싸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남은 자손이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96쪽에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면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고 식물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바로 그 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니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계산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믿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때 한 움큼 남은 곡식과 약간의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해 먹고 굶어 죽기로 결심했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떡 나 먼저 다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 취급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저를 주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나 더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망설임 없이 자식에게 향해야 될 떡을 누구에게로? 주의 종에게로. 만약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계산하는 믿음이었다면, 판단하는 믿음이었다면 줄 수 있었을까? 아니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요, 계산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신앙이었어요. 그랬을 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40년 목회 동안에 딱 2번을 해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헌신 쉽지 않아요. 계산보다 순종을 앞세우지 않으면 헌신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헌신을 해내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산보다 판단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노아의 믿음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앞세워야 된다? 순종을 앞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기별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9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마른 땅 위에 배를 짓기 시작했을 때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무슨 증거?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그 증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노아는 외치는 기별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옵니다.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가 오는 것처럼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명수들이잖아요. 그렇죠? 활 잘 쏘는 사람을 활명수, 방구 잘 꾸는 사람을 가스명수,
그럼 재림 잘 기대하는 사람은 재림 명수. 우린 재림 명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외치기는 잘하는데 우리의 삶은 재림과 동떨어진 삶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도 필요하지만 그 기별대로 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은 교회가 저렇듯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 기별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인고 부부인데 집에 가면 폭력 남편이 돼요. 공중 앞에서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남은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고향 교회 성도님들이 기별대로 사는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명도 갖고 기별대로 사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아답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사명입니다. 구원의 방주로 나오라고 외치는 사명, 예수님을 온전히 반사하는 사명, 그리고 세상의 무시도 이겨내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남은 무리는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둘째, 남은 무리도 완전했다, 완전하지 않았다. 그들도 실수와 뭐가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무리는 언약에 충실하며 그분께 뭐하는 사람들이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 속으로 담그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도들이 있다.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죄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자들이 있다. 여기 오직 진실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남은 자들이가 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끝까지 남은 무리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